특별 새벽기도 오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마지막 5번째 봉사와 섬김에 관한 주제입니다.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과 사명 5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함께 나눌 주제는 봉사와 섬김입니다. 봉사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봉사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봉사는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되는 봉사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사랑의 실천적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는 성경에서 번역될 때 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로도 혹간 번역이 됩니다. 구제, 섬김, 헌신, 공궤 이런 단어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무엇을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디아, 그리고 먼지를 뜻하는 코니아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어휘적으로 살펴보면 먼지를 통하여 라는 뜻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섬김, 봉사, 사역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우리말에 속된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먼지 나도록 뛰어다닌다 라는 말과 같이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니라는 단어는 나아가서 어떤 뜻을 또 함축하고 있냐면, 먼지를 통하여 라는 뜻이 본래 어휘인데 의미적으로는 먼지 같은 부족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먼지로 생각하는 사람, 또 그렇게 자신을 먼지같이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디아코니아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을 얘기하는데, 집사란 직분을 얘기할 때 영어로는 디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집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집사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며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과 봉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섬기러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었는데, 그 섬김의 극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33년의 삶,
그 중에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자체도 그 자체가 섬김의 모본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친히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너희들도 이같이 해라, 너희들도 서로 섬겨라 라는 교훈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치유를 해주셨고, 구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과 봉사였고, 주님의 이런 섬김과 봉사보다 더 큰 섬김과 봉사는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고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흔히 하는 말로, 그래, 교회 생활하면서 식당 봉사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해라, 이런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그런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겨라, 봉사하고 살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니고 남을 위한 존재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독교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각과 눈초리가 아주 따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 욕지거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말하고, 입만 열면 예수를 말하고, 입만 열면 사랑을 말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희생적 섬김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 없는 봉사는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봉사도 없고요. 사실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여러분, 청지기란 말이 뭡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재능, 물질, 건강, 체력, 언어, 두뇌, 언변,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네 것이 아니고 잠시 맡겨놓으신 것이다. 너가 그것을 맡았는데 맡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네 소유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4장 10절 청지기같이 봉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그것들을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4장 11절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는데 말을 해도 이런 자세로 하고 봉사를 해도 이런 자세로 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섬김과 봉사를 할 때 자세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언행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줍니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같이 하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만약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지 않으면 말이 어떻게 되지요? 헛하는 말을 합니다. 상스러운 말을 합니다. 경건치 못한 말을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으면 봉사는 봉사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헌에 대한 칭찬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꼭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게 되면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꼭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꼭 자기를 공치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는 아무런 보상의식 없이 아무런 공로의식이 없이 그냥 은혜와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끝으로 섬기고 봉사를 할 때는 그것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때는 이런 자세와 태도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열심히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했는데 아이고 참 너 잘했다. 참 너 애썼다. 라고 그렇게 주인이 칭찬을 하면 아이고 주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줘서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의 마지막 가사처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섬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좋은 환경 속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도 주일날 오면 깨끗하게 단장되고 깨끗하게 청소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코로나 시기라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주일마다 정말 진수성찬의 밥상을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는 것도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섬기고 누군가가 봉사하고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것을 참 잘했네.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지? 누가 이렇게 헌신해서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지? 누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지? 참 대단하네. 라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도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도 섬기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종이 되고 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되지. 그래 잘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팔짱 끼고 있는 것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잘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고 조그마한 일일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도 집사 시절에요. 토요일 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김없이 아침에 일어나면 추리닝 바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추리닝 바람으로 교회를 가면 화장실 청소했고 그리고 예배당에 가서 이 좌석이 흐트러져 있으면 맞추고 형광등이 불이 나가서 안 들어오면 그거 사다가 형광등 끼고 빗자루 들고 쓰레바지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매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은혜가 떨어지면요. 은혜에서 떨어지면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버거워지고 일처럼 여겨집니다. 노동이 됩니다. 사실 그러면 하면 안 됩니다.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성가대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데 이게 자꾸 짐이 되고 부담스러워진다. 그러면 사실 그 일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 은혜가 덧입어져야, 그래야 그 은혜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겨야 힘이 안 들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노동으로 여겨지고 일로 여겨집니다. 그때는 잠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회 새로 이전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정리돼야 되고 구석구석에 손길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을 좀 둘러보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배당이 좀 더럽게 보이네. 어디가 좀 뭐가 때가 묻은 것 같네. 내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있었으면요, 나더러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날더러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 나의 조그만 섬김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의 모임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고 힘들더라도 그 일을 하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우고 섬겨가는 우리의 모든 자세와 태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몸짓이 교회 공동체를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섬김과 봉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조그마한 것을 함으로써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